어느 숲에 버드나무와 참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참나무가 버드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너는 조그만 바람에도 그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강한 바람이 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숲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버드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힘이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뽐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근데 마침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버드나무는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때의 참나무는 버드나무를 향해서 비웃듯이 보란듯이 뻣뻣하게 서서 그만하게 뻣뻣하게 서서 자기가 굉장히 아주 튼튼한 나무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더 세게 옵니다. 버드나무는 그 바람에 따라 휘청거리면서 흔들거리지만은 참나무는 뽐내고 뻣뻣해지다가 그만 부러져 꺾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삶의 형태는 다 다른데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을 보면은 이 다윗은 아주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자기가 살아온 이런 모든 과정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시를 읊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새벽녘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자기가 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그 아름다운 새벽별을 보며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걸 느낄 때에 너무나도 오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밤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뜨고 달이 뜨며 또 낮이 되면은 또 태양이 떠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도 조화로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가정으로서는 가장입니다. 자녀들로서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들 속에서 고민함도 많고 또 답답하여서 안타깝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방황의 시기도 있었고, 또 원수들을 피하여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닥쳤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런 존재로 세워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이 진정 내 마음속에서 이 다윗처럼 그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순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정말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소성케 하십니다. 모든 걸 새롭게, 모든 걸 회복되도록 그렇게 모든 생명력을 갖추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낭망 중에 있을 때에,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용기가 생겼고 또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자기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하룻밤을 자르고 자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머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기를 야곱아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모습 생활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외삼촌이 몇 번씩이나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약속을 어겼지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야곱은 끝까지 승리해서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한 아들의 여러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낙심되고 절망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에게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 가운데서는 무슨 환상이냐면은 사람들이 죽어서 바싹 마른 해골만 굴러다니고 바싹 마른 곳에 먼지만 뿌옇게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뼈들이 굴러다니고 바싹 마른 뼈들만 가득한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선뜻 에스겔은 대답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뼈들이 완전히 바싹 말라서 그렇게 마른 뼈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불신이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또 자기가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들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하자니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뼈들아 맞춰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이라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대로 외쳤더니 정말 그 흩어져 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맞춰지기 시작을 했고 살이 붙고 핏줄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젖으로 들어가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외쳤더니 사방에 생기 들어가서 그 모든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바싹 마른 뼈와 같고 굴러다니는 그런 해골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 자신들도 어떠한 절망 속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정말 모든 걸 지켜주는 확신만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능력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모든 걸 벗어날 수 있는 확정적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식은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힘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늘 살아가는 일 속에 그 말씀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갔을 때에 자기의 그 연약한 시든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그런 담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우둔하다는 말은 단순해서 이것저것을 생각지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이라고,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런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고 완전하며 그 말씀은 분명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 말씀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늘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송케 되어지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 동네장이나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한 그런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되어서 눈이 침침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한 부분만 연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좀 모든 사물이 밝게 환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끼어 있다 보니까 환하게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술하면서 긁어내면은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환한 모습이 거기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확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밝게 한다는 말은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을 등불을 켜도록 밝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를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나와 같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축복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넘쳐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믿는 자의 결실은 보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상급 어떤 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어떤 상급, 보상을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살도록 보상해 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그런 선수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과거에 언제 보니까 70몇 메달을 그냥 혼자 드리블을 해가지고 공을 집어넣었을 때에 세상에 세계에 있는 축구 팬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건 완전히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m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뚫고, 그리고 골문 안에서 골키퍼가 막고 있는 그걸 뚫고서 골을 넣었다고 하는 거, 이건 예술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런 기술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면서 신동이다, 이건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축구의 룰이 있습니다. 바깥에 라인이 있고 골문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골 라인도 없이 공을 열심히 차는 사람 가지고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신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규격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될 때에 예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피아노 반주가 음계가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서 1등, 내가 1등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규격화되어 있고 계명 따라서 노래를 잘 부르고 모든 것 제대로 되어졌을 때 이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고 그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거 정말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잘 믿으면서 나 최고야. 누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가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대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반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완벽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아서 그런 말씀 때문에 왜 그런 인류가 안 나와 1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한 번 11조 한 번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 참 많습니다. 감상검이나 선경검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우리가 주신 계명이고 명령인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도 않고 세상 떠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 신앙적 예술, 신앙적 1등이 되어지고 우수한 모험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최고가 되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걸 지키려고 하는 심씀의 노력,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노력,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명령 따라 살아가며 그 율법 안에서 완벽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자신한테 지금 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걸 지키고 있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한 이러한 자유함과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1등이 되었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라는 것은 어떠한 규율 속에서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데서 거기서 1등, 그건 1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규격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기에 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법이 없는 것은 1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수 그 나아만이가 나옵니다. 그 나아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병이에요. 문둥병이라는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 다 백전백승인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말 타고 그 사람이 지나면서 정말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문둥병 나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다가는 문둥병자 나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몸도 완전히 건강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런 존경받는 군대 장관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을 세워도 뒷소리로 사람들은 저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하나가 그 집에 여자 종 하나가 있었어요. 계집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 가보면 엘리사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면 저거 병 낫는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병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나아만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나병, 그 문둥병자가 나는 데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사마리아를 달려와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선물을 뿌려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만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안수도 하고 뭔가도 하고 주술을 위해서라도 건쳐주겠자고 그 설레의 마음으로 이제 깨끗이 치료될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종 하나 보내서 하는 말이 너 내한테 올 게 필요 없다.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냥 가. 그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가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뭔가 행위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가서는 여기보다 더 좋은 강물이 더 아름답고 깨끗한 물들이 있는데 아니 더러운 요단 강물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할 텐데 그보다 더한 거를 할 텐데 왜 그걸 마다하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네 동네에 좋은 깨끗한 물이 있고 용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반드시 7번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6번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가잖아요. 가조단강물에서 지가 말하는 대로 정말 더러운 물에다가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6번째까지 목욕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안 나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7번이에요. 7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정수로부터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피부로 바뀌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의 보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 계명,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자기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쓴맛으로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고 못할 때의 쓴맛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보상을 생각해보고 그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이고 그 말씀 지킬 때에 이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꿀처럼 더 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그 말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지켜? 그 계명을 어떻게 내가 따를 수 있어? 그러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나는 지키고 그 말씀으로 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 아니에요. 축복 아니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배를 타고 육지에 좀 떠들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벌 때에도 벌써 고기 못 잡고서 한탄하고 그물 깃는 거 오늘도 농사 여기 고기 못 잡고 오늘 헛했네 하고서 한숨 짓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건 어부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마냥 뭐 투망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갔다가 그물을 던지면 내려가기 전에 깊은 물에 던져버리면 내려가기 전에 그가 다 거기에다 다 도망가요. 얕은 물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얕은 물에 얼른 던져고 얼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그물이 내려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는데 거기에 뭘 밤새껏 고기 잡아도 못 잡았는데 뭘 또 거기다 던지나. 그런데 거기에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밤새껏 우리가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부터 잡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큰 보상을 주셔서 그 물고기를 거기다 집어 넣으셔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는 얼마만큼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축복하시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시간 내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영의 눈을 활짝 떼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이 보상의 축복을 확실히 믿는 이 다윗에게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원더풀,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자기가 자신에게 반할 만큼 내가 그런 하나님을 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도록, 고범죄를 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훌륭한 사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정말 1등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고 그만큼 훌륭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완벽합니다. 그 말씀은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큰 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내가 상상 이상의 그 축복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말씀 순종하면서 염려금신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정말 말씀에 묵상을 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보상과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 뿔성이보다 더 난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가는 은혜가 매일매일 체험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